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 3절, 4절, 5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 구절이라서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용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는 항상 용서가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용서를 해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도 사실 원수에 대한 용서로부터 원수에 대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용서를 실제로 실천하고자 할 때마다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하고자 할 때마다 정말 많은 한계와 또 절망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랑과 또 용서는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무겁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차마 용서하라,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깊은 상처나 그런 아픔을 경험한 우리 동료나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또 우리는 어떻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용서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서 이 용서가 분명히 어렵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용서의 그런 새로운 또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두 번째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련회가 있어서 지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1절과 2절을 통해서 실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도 1절과 2절을 먼저 읽고 또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Luke chapter 17 verses 1 and 2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 are bound to come, but woe to that person through whom they come.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be thrown into the sea with a millstone tied around his neck than for him to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in. 아멘.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시는 실족하게 하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15장과 16장과 17장을 쭉 이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쭉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실족하게 하는 죄는 예수님을 빼앗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맥락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의를 붙들면 된다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고 이들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또 책망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큰 자고 너희의 의를 의지하는 너희가 큰 자고 너희가 부자고 돈을 사랑하는 부자고 너희가 어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15장부터 쭉 책망을 해오신 겁니다. 반면에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작은 자다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가 그 15장에서 둘째 아들이었고요. 16장의 비유에서는 거지 나사로였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둘째 아들, 또 거지 나사로, 지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를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낮아진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신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그 의를 모두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작은 자, 또 낮아진 자, 또 거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절대 여러분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잘 분별하셔서 절대로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만을 믿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7, verse 3 and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So wash yourselves if your brother's sins, rebuke him, and if he repents, forgive him. If he sins against you 7 times in a day, and 7 times comes back to you and says, I repent, forgive him. 아멘. 먼저 아까 읽었던 1절을 잠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17장에서 다시 청자가 제자들로 바뀌었는데 따라서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또 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말씀임을 먼저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을 설명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용서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용서를 하고 산다고 주장하죠. 그게 우리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어떤 용서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세상에서 용서의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서 시작되는 어떤 특별한 용서의 그 은혜, 그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용서를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어떤 특별한 용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안에서 시작되는 어떤 특별한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7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또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1절부터 쭉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죠? 1, 2절에 그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빼앗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의를 붙들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그 바리새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5, 16, 17까지 그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들아 봐라, 이들이 바로 나를 믿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지 않는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그런 맥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잘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실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실족이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죄.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 본질적인 죄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 죄에 대한 경고를 받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따라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무슨 죄를 경고받고 무슨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제자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잖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하루 7번의 용서를 선포를 하세요. 하루에 7번 이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루 7번의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경고를 해야지. 우리는 그를 회개시켜야 돼. 그리고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지 말고 그를 내쫓아야 돼. 아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또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 교회는 이 역할을 정말 잘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 있죠. 이 역할. 그러니까 죄를 경고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어떻게 회개를 했고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구절을 읽고 나는 형제에게 가서 죄를 경고하고 그 사람 회개시켜야지.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했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라. 주님, 저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저를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 저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저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다가 자신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경고하고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책망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어떤 용서를 받았고 내 안에 어떤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용서, 너희 안에 시작된 그 새로운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7 verse 5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our faith. 아멘. 그럼 보십시오. 지금 5절 보시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제가 가서 못된 놈들 다 찾아낼게요. 그리고 그 놈들 제가 다 회개시키고요. 그 놈들 회개 안 하면 제가 당장 다 쫓아낼게요. 그러고 지금 사도들이 달려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게 하고 또 그가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한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용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사도들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용서는 절대로 일반적인 용서, 국어사전적 용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책망,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죄에 대한 책망,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죄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회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짜 회개,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용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용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자 안에서 그 사람들이 받은 용서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흘러가는 용서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 꼭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용서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짜 하루에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2-3번만 우리한테 죄를 지어도 당장 달려가서 주워 패버릴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일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용서라는 게 그냥 참는 거, 그게 용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두는 거? 그게 용서입니까?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방치해두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용서라고 하면 이 세상은 그냥 범죄 소굴이 되겠죠. 용서는 그냥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냥 그거 없던 일로 하자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혹은 참고 참다가 우리 보통 참는 게 또 용서라고 또 생각을 하죠.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그런 것도 용서가 아니고, 그거는 참고 참는 거는 용서가 아니라 벼르는 거죠, 벼르는 거. 근데 진짜 한 번만 하면 나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게 어떻게 용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시작된 용서의 은혜입니까? 용서가 아니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그 헬라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피에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죄를 쫓아내고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좀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용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반드시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죄가 없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참된 용서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그 관계의 그 회복까지를 담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에 담긴 의미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제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자들이 지금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하루 7번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무슨 죄가 없어졌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그 죄가 다 씻음받고 무슨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너희에게 이 용서가 부어졌어. 너희들에게 이 용서가 시작되었어 하는 그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죄, 그 불신, 그 믿지 않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용서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하루 7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를 언급을 하시죠. 예. 당연히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수고 또 안식에 대한 숫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용서, 하루 7번의 용서를 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완전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하루 우리가 7번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 7번을 용서하기 위해서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용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받은 용서는 완전한 용서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용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용서를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용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받은 용서가 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흘려보내는 용서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용서 아닙니다. 그걸 잘 구분하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용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받은 용서는 이 용서고요. 제자들이 흘려보내줄 용서도 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용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될 그 용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 용서의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용서.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8 verse 35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urts. 아멘.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용서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용서는 어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결국 참된 용서를 경험하고 그 참된 용서가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되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하루 7번의 용서와 비슷한 게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인데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죠. 마음이 변화를 받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어야 돼요. 현재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도 방금 읽은 말씀도 해도 안 되는 그 용서를 돼도 안 되는 그 용서를 마음을 쥐어 짜내가지고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마음을 막 있는 대로 막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마음을 쥐어짜내면 용서가 됩니까? 그렇게 마음을 쥐어짜내서 내가 참고 벼르고 하다가 결국 폭발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용서가 뭔지를 잘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우리 안에 그 참된 용서가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참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용서의 그 은혜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을 쥐어짜내서 막 그런 용서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Matthew chapter 18, verses 21 and 22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Up to 7 times?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7 times, but 77 times. 아멘. 예. 뭐 용서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를 해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그러니까 7번을 70번이니까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예. 그러니까 490번까지는 잘 참다가 491번이 되면 찾아가서 좁혀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참면 400번 정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용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도 혹시 막 그 마음속으로 지금 횟수 세알리고 한 300번, 400번 넘긴 분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베드로는 왜 7을 언급했지? 그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왜 7을 언급했지? 또 예수님은 그 하고 많은 숫자 중에서 왜 7번의 70번을 언급하셨지?를 생각해야겠죠, 당연히. 그냥 7 곱하기 70이 490이라는 계산하고 계시지 말고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숫자를 언급하셨는지를 생각해야죠. 지금 베드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저 7번 정도 용서할까요? 하는 이 베드로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 아까 그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자신이 7번의 용서, 그 완전한 용서, 안식에 들어가는 용서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완전한 그 용서,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7이라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아까 그 죄를 책망받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언급하신다고요? 7번의 70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래 7 곱하기 70은 490이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0이라는 숫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Jeremiah chapter 25 verse 11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This whole country will become desolate wasteland and desolation will serve the king of Babylon 70 years. 아멘. 여러분 그 70이라는 숫자 무슨 숫자입니까? 예,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있었던 기간이 70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주세요.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죠. 다니엘서 9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chapter 9 verse 2 함께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And the first year of the Egyptian reign, I Daniel understood the scriptures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given to Jeremiah the prophet, and the desolation of Jerusalem would last 70 years. 아멘. 이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요. 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를 깨닫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다니엘도 그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이 연수를 깨닫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뭡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꼭 70년을 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확하게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역대하 36장 21절 2 Chronicles chapter 36 verse 21 함께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The land enjoyed its Sabbath rest, or the time of its desolate rest, until the 70 years were completed in fulfillment of the words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안식년이 되면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쉬게 하고 노예들도 돌려보내주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죄인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다 폭로가 돼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폭로가 되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뭐 유대인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지, 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다고요? 지금 방금 읽은 역대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의 횟수 있죠. 약 500여 년 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 70번의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아주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사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안식을 누리는, 강제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식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안식하게 하시는 그 기간이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안식, 참된 안식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당당하게 내가 들어가겠다, 안식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왜 70번의 7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너는 베드로야, 너는 결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70을 기억해. 너희가 지키지 못한 그 70을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었던 그 70을 기억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해도 마음이 정말 유리장 같아.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흔들리는지. 내가 오늘 아침에 마음이 평안하다고도 오늘 점심 되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돌아서면 그 마음이 깨어진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그 안식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훈련을 만들어서 도덕 닦고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면서 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스스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서가 시작이 되어야 우리 마음에 쉼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참된 용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죄를 다 하나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 아무리 작은 잘못, 아무리 작은 실수와 상처도 우리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용서, 하루 7번의 용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우리를 받아야 되고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용서가 우리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쉼,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 7번의 용서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가 아니고 나의 어떤 그 노력과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어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어지고 시작되는 그 용서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용서 안에 머물고 또한 우리에게서 그런 용서가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그러나 우리도 많은 상황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딪혀보면 그 용서가 참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용서 안에 머물고 용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John chapter 8 verses 31 and 32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For you heard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아멘.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마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진짜입니까? 네, 이 교훈을 달고 있는 학교를 다니신 분들 진짜입니까? 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나는 종이 아닌데, 나는 노예가 아닌데, 나는 누군가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라고 반응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John chapter 8 verses 34 and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뭐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 아까 그 32절과 36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몇 구절만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32절만 읽고 그 진리를 찾아 헤매이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너희를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내가 진리다라고 바로 몇 구절 뒤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쏙 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까?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예쁜 아내를 얻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 찾을 수 없는 그 진리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그냥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용서하고 있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라는 거는 아주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죄의 노예일 뿐인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랑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용서가 뭡니까?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고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참된 사랑과 용서가 시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꼬여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 모든 게 이 죄로 말미암아 다 결박되어 있고 다 어그러져 있고 전부 다 부패하고 썩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주 일시적인 그 피상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나는 남들보다 용서 잘한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들을 묶고 있는 이 사람을 묶고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과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분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사랑이 없구나. 용서가 없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결박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부패하고 그 깨어지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그냥 마음 쥐어짠다고 막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31절, 32절, 34절, 36절 쭉 읽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무엇이죠?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못하면 너희는 진리가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어. 절대로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맥락, 이 8장 이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구절 또한 어떤 맥락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먹고 있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 이 율법으로 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율법으로 받고 있지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로 받아야 돼. 너희는 이 말씀은 나로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어야 돼. 내 말에 거해야 돼.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하나만 법으로 받아도 일주일이면 7개의 법이고 한 달이면 30개의 법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참된 거룩과 경건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내 말로 받을 때 예수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과 43절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s 37 and 43 함께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I know you are Abraham's descendants. Yeah, you are ready to kill me because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Why is my range not clear to you? Because you are unable to hear what I say.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7절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내 말이. 그리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못하는구나.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말,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돼. 그러나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니?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되는데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말을 언급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복음 8장 그 후반부에 내 말이라는 단어에 다 하이라이트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내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절대로 용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참된 용서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이 권면 우리 도대체 내가 용서가 뭔지 알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 마지막 선구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32 함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Be kind and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just as in Christ God forgave you.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사랑과 이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그 공허하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하고 미움과 또 그 용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정말 서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그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진짜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내 성격이 아무리 나쁘고 더럽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꼭 믿고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새로운 용서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아무리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그런 사람 혹은 일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겪게 되잖아요. 그 일도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가 부어지고 정말 이 예수님의 참된 용서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시작된 정말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 안에 그 시작된 용서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이며 결코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며 스스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돌아서면 미워하고 우리는 용서하겠다고 하지만 참고 벼르다가 결국 폭발하는 주님 이런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참된 용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에 시작될 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기회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쉼을 얻을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긍휼을 구합시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거,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다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교만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용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교만하여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용서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내세웠던 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용서한다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그리고 참고 벼르다가 결국 폭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쉬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심령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님 정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나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많은 상처 아픔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용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권면을 기억합시다. 내 말에 거하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너희 안에 왜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그 권면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용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처 아픔들 다 씻겨나가고 참된 사랑과 용서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공허하고 정말 이렇게 외로운 아버지 우리의 이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 정말 죄로 말미암아 매인 모든 것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자유하게 되며 하나하나 풀려가며 하나하나 정말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기대합니다.